할렐루야.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유행길 지휘자님은 설교와 이렇게 땅마다 떨어지는 선곡의 선구자이세요. 유형길 지휘자님 참 서당계가 3년이면 풍어를 누른다고 10년이 되니까 내 속을 다 뚫어봐. 오늘 기도하신 서정열 장로님 또 김재련 장로님 성경 몽독하시고 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합니다. 설교자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 잠언서에서 드디어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의 고통인 욥기로 또 들어갑니다. 온다 시리즈, 고난도 온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실 한선희 권사님이 쓰신 주님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가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존경하는 김종회 교수님의 사모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김 교수님 오셔서 좀 되셨죠? 하여간 총독원 주에 869명을 전도했다. 나 아직까지 목회하지만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869명을 아직 전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멘 하신 분들만 120세까지 사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이분은 총동원 주가 아니래도 15년 동안 20, 30가정씩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유교적 가풍이 정말 그 강한 가문에서 자란 남편 전도하기도 힘들어. 남편 권사 장로 만드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남편 전도는 물론 해마다 20, 30가정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등록만 시키는 게 아니라 잘 정책까지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그에게 고난이 왔는가? 참담한 고난, 참척한 고난. 권사님은 한동안 속절없이 패퇴를 선언하고 사탄은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1997년 10월 말 너무나 힘든 서곡 IMF가 시작된 때죠. 권사님에게는 2살 아래 여동생이 있었는데 너무 사이가 좋았어. 그리고 여동생 남편 제부는 건축 사업을 크게 했는데 세상에 너무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IMF에 부도를 내버리고 말았어. 도와달라고 뭐 교수이시기 때문에 아주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형제는 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다 도와줄 수 있어. 도와주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 보증을 잘못 쓰는 거야. 보증. 우리 김재일 장로님도 동생 보증 잘못 썼다가 정말 아주 된소리를 맞으셨는데요. 건축에 대해서 돈도 모르고 보증도 모르고 아무 법적 절차도 몰랐던 권사님, 더더구나 국문과 교수님이 뭘 아시겠습니까? 그냥 마음이 좋으니까 동생네 보증을 썼던 거예요. 부도가 나서 동생이 지은 그 좋은 빌라를 여러분 이제 팔아 넘기게 되어야 했는데 동생네는 그래도 가장 부채를 많이 진 언니가 이걸 좀 인수했으면 좋겠다. 교수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무슨 학자가 돼가지고 건물을 사냐고 말이야. 주변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거 맡아놓은 것이 차라리 장닭이라고 꽁 대신 닭이라도 잡아먹으라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건물을 인수했습니다. 근데 이놈의 IMF 한파는 부동산 가격을 절반으로 다운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거기에 걸린 사채업자들의 근저당과 가압류로 인하여 정신적, 물질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급기야 여동생은 감옥에 갑니다. 여동생 남편은 어디론가 잠적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사채업자들은 집으로 와서 온갖 공갈과 협박, 한밤중에도 전화로 임해 차마 담을 수 없는 그런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김 교수님은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대요.
숨쉬기가 힘들다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숨쉬기가 힘들어. 권사님은 아무 죄도 없는 장로님과 함께 몇 달 동안 금식과 철야로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간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장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아요. 당시로서는 급한 일에 급하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어쩔 때는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IMF만 아니었다면 우리 형제가, 우리 자매가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남매가. 아유, 세상에. 채권자들은 피도 눈물도 없었어. 시시때때로 교수님 교수실에 찾아오고, 그리고 막 집에 찾아와가지고 막무가내로 돈 내놓으라고 오죽하면 여러분 심장이 벌렁벌렁 부정맥이 오고 숨쉬기가 힘들겠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동생네가 사라지기 전에 사채업자들이 재건을 못 이겨서 교수님도 모르게 도장을 파가지고 도장을 파가지고 보증서에 도장을 찍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 놔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 김종혜 교수님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이걸 법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법적으로 해결하면 감옥에 가 있는 여동생 처제가 이중적으로 처벌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 일도 해결하지 못했어. 채권자들, 사채업자들이 몇 명이냐? 80명이었어. 80명. 그 중에는 오래된 친구들도 있었고 권사님이 전도한 믿음의 형제들도 있었는데 피도 눈물도 정도 없었어. 얼마나 사악한 냉엄한 재판관이 되어버렸는지. 돈 앞에서는 정도 없었어요. 인간 냄새도 없었어요. 너무도 막강한 돈의 위력. 돈은 생명이었고, 돈은 권력이었고, 돈은 인격으로 느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계속 권사님과 우리 교수님은 기도와 전도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이거 반 미친 것이죠. 그래도 전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대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미 갑절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요. 고난 자체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계속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너무나 쇠잔하여서 일어설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절망적 순간에 의식의 심연 끝머리에서 반짝거리며 보이기 시작하는 주님의 십자가가 벌러덩 일어서서 자기를 일으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디래. 너는 결코 죽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한 권사님이 1년 반 동안 기도와 예배와 전도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한꺼번에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 모든 걸 다 단계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 권사님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깨닫기 시작했고 사탄의 모든 공격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김 교수님은 더 믿음의 단련을 받고 훗날 교회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절에 꼬맹이로 자라던 그 자녀들이 지금 미국의 명문대학에 다 교수가 되어서, 우리 한국 대학 교수 되기도 힘든데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 전에 먼저
갑절 축복부터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권사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요? 처음에는 본인의 믿음과 기도가 부족해서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뜻을 얘기해 버리면 오늘 저녁에 안 오시니까 그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 권사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어떻게 갑절 제국 갑절의 축복을 주셨는가, 오늘 저녁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만은, 자,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제가 순서를 바꿔서 얘기지만 첫째는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죄 때문에 받는 고난. 죄지면 고난 당하죠, 당연히. 아이고, 내 죄값이요. 자녀가 아프면 아이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 회개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고난을 당해요. 이거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고난이요. 그런데 참 세 번째 당하는 고난은 뭐냐면 애매해. 원인도 모르겠어. 부당해. 옛날 개혁 한글판에 보면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 성경은 이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이게 헬라어로 아디코스, 영어로 unjust, 부당하게, 공평하지 않게, 애매하게, 이런 말을. 사실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해석하기가 쉬워요. 근데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참 우리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은 진짜 힘들어요. 정말 너무나 견디기가 고달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왜 고난이 온 것입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의 랍비 헤롤드 구시나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이분은 유대인의 랍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과 가치가 다를 수 있어요. 뭐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들을 하나 뒀는데 아들이 성장하지도 못하고 프로레기야, 갑자기 늙어. 졸업병. 막 이빨도 빠지고 머리도 다 빠지고 이마에 주름살이 생겨가 8살에 죽어요. 늙어가지고 늙어서 그렇게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유대인의 랍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합니다. 이런 책은 안 보는 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하면서도 욥기를 읽을 때요, 욥기를 다 읽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고난에 대해 욥기만큼 완벽하게 성찰하고 있는 책은 없을 것이다. 없다. 그러면서 착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착한 사람에게 고난이 오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 뜻이 있다고 해야지. 모르겠대요. 나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욥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기의 전체의 구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5단락으로 나누는데 1장에서 2장까지는 욥의 성품, 환경에 대한 설명,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장면 속에서 욥이 인내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1장과 2장에 나와 있어요. 3장에서 31장까지는 욥의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거지, 회개해야지 하면서 막 좋은 말로 한다고 막 그냥 욥에게 상처를 주는 얘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레우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타나가지고 둘 다 양비론, 새 친구도 니들 말이야 함부로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면 안 돼. 그리고 욥도 너도 의인이 아니야, 회개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38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뭔 말씀을 하시니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렇다고 욥을 막 칭찬하시는 것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의 하나님이다. 위대한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야. 광대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신묘막측한가. 그 얘기를 듣고 욥은요,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는 자기 의인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자기의 의를 거두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42장 7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을 나무래요. 니들이 뭘 안다고? 니들이 뭘 알아? 그리고 욥에게는 여러분 갑절의 재산과 자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욥이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지만 내가 볼 때 그림 언어로 여러분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면서 그냥 줬겠습니까 여러분? 욥아 그동안 얼마나 아팠느냐? 얼마나 힘드냐? 아프냐? 그 다음에 뭐죠? 나도 아프다. 다 드라마는 봐가지고 다 알아. 이제 추운 겨울 다 지나고 나면 네 앞에 봄이 있다. 네 앞에 봄이 있다. 내가 주는 봄을 맞이하고 이제 마음껏 평화의 축복을 누리거라. 다시는 그런 시험 없다. 오래오래 살면서 무병장수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요.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싹 그림으로 펼쳐지면 이런 단어가 떠오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욥기 42장 9절로 10절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 자, 엘리바스와 빌닷과 그리고 소발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개의 제사를 드려 기쁘게 받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의 제사를 더 기쁘게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며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나도 아팠다. 그러면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소유가 욥처럼 갑절로 늘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공짜가 잘 안 되더라고. 아무튼 욥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은처럼 욥이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갑절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고난하면 갑절 축복. 자, 내가 고난하면 갑절 축복하면 시작. 고난. 아이고 갑절 축복이 올라다 가버리겠다 그냥. 다시 합니다. 고난. 네, 손 든 사람은 진짜 오고 안 든 사람은 왔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욥기 1장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녀도 여러분요 아들 7 딸 3. 자 2절로 3절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남나기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동방 사람 중에 최고 부자요 최고 훌륭한 사람이요. 옛날 정주영 회장께서 저 북한에 소 500마리 몰고 뭐 대서특별 있잖아. 이제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이분은 동방에서 제일 큰 훌륭한 사람이고 부자였어요. 부자였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막 번제를 드리고 잔치만 있으면 자녀들의 여러분 한번 볼까요? 4절 5절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이 정도면 여러분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의 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사탄이가 이 모습을 가만히 두면 좋을 텐데 사탄이가 두루두루, 사탄의 이름은 두루두루입니다. 여러분 두루두루 오늘 예배 가운데 누가 졸고 있는가? 두루두루 누구한테 시험을 줄 것인가? 두루두루 두루두루. 그렇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합니다. 하나님 어찌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동방의 최고가는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하는 거지. 저거요 한번 쳐보세요. 재산을 쳐버리면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릴 겁니다. 9절로 11절 봅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쳐봐라. 우리 하나님은 자신감을 가지셨어요. 욥이가 절대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을 걸, 하나님 앞에 절대 죽지 않을 걸 하나님은 미리 아신 거야. 쳐봐라 쳐봐 그래 쳐봐라. 자 1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누구에 있느냐?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사탄의 역사예요. 저거 분명히 마귀 역사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연단과 고난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하나님 허락하셔서 졸고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있어요. 졸다가 환상을 보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모든 소유물을 다 쳐버렸어요.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13절로 16절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아니 왔나이다. 스바 놈들만 스바 놈이라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스바 백성들이 와서 치는 건 그렇지 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고 재산을 양털을 뭐 소를 다 태워버려. 왜 또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가지고 모퉁이를 쳐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다 그냥 죽었어요. 집이 쓰러져가지고. 욥기 1장 18절로 19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을 때 아마 욥의 심장은 멎는 듯 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보다 먼저 천국 간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한 명 죽어도 3년, 5년, 10년 슬픔이 가요. 예.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10명이. 욥은 얼마나 슬펐는지 겉옷을 쫙 찢고 수염을 뜯고 머리를 쥐어 뜯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회개를 했단 말입니다. 자, 욥기 1장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 저 의인 아닙니다. 하나님 저 의인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거 뭐냐면 영적인 옥입니다. 옥이야. 내가 죽어도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한 번 망하지 두 번 망하냐? 내가 이래봬도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며 내가 그러다가 죽으리라. 사탄아 이놈아, 망하려면 망하게 해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야, 얼마나 대단해요.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신이도 여호와시오. 간단해요. 우리 신앙 간단해요. 알몸으로 왔는데 내가 척신으로 왔은즉 내가 척신으로 돌아갈지라.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아요.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욥은 일종의 반사 효과를 얻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내 안에 있는 고집,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이게 다 고정관념, 이게 프레임이 다 부서져요. 내가 어디서 힌트를 얻었느냐 하면은 G 그라프가 우리 신학교 때 이 네 권의 책이거든요. G 그라프가 쓴 약속과 구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약속과 구원. 우리 최현주 권사님 이거 읽어야 안 읽어요? 요즘 안 읽죠? 요거 옛날에 우리 때 엄청나게 베스트셀러였어요. 네. 거기 보면은 욥이 어떻게 이렇게 인내하고 어떻게 요셉도 그렇게 해석했지만 어떻게 욥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느냐? 자기 안에 욥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과 구원을 향하여 날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여러분 박혀야 된다 이 말이요.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내가 사는 한이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나를 사랑하사 저기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자, 우리 욥기 1장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안 돼. 하나님 허락하시는 한 의인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과 같은 의인에게. 욥은 진짜 의인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의인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의인이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얼마나 예배를 좋아했고 기도를 좋아했고 찬송을 좋아했고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기를 잘했습니까? 근데 이런 욥을 사탄이가 시샘하는 거예요. 저것 봐라,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지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저렇게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이거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고자질 한번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시험 좀 합시다. 저거 욥이요, 저거 시험 주면요 맨날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완전히 없다고 할 거예요. 하나님 죽어볼 거예요. 예. 그 욥이 고난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 보자 회의. 사탄이가 끼어가가지고 사탄이가 욥을 고자질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왜 원하지 않는 고난이 오냔 말이요. 왜 마귀가 왜 우리를 시험하냔 말이요. 왜.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허락하에. 하나님의 섭리적 허용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역경과 시험을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망해서 안 돼요. 포기해서 안 돼요. 왜냐하면 고난 뒤에 축복이 있거든요.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갑절 축복을 딱 예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편 기자 한번 봅시다. 저 시편 119편 6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자, 주의 고난 당한 율례들을 것이 되게 유익인데,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 고난 중에 뭘 기억하느냐, 갑절 축복을 기억하며 기도하라 이거요.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 중에도 사명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사명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우리의 눈물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라. 두 번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배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숨 쉴 수 없는 고난의 뜨거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세요. 고난의 밤에 길게 느껴지지만 새벽은 금방 옵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참척한 상황에 이르렀는가. 참척, 무슨 말이냐, 참혹하고 슬프단 말이야. 너무나 참혹할 정도의 슬픔. 재산 다 날라가, 자녀들 죽어.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마누라도 이제 떠나버려. 이제 완전히. 장로님들 재산 잘 지키세요. 권사님들 다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척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눈물로 찬양을 해서, 어떤 찬양을 했을까? 김선민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시험 중에도 사랑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어떤 환경 중에 예배할 수 있음 은혜의, 오늘 이 은혜의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변증한 C.S. 루이스 옥스퍼드 대학 유명한 아주 참 우리 기독교 변증가죠. 근데 독신으로 살다가 말년에
조이 그레섬이라고 하는 여자. 보기만 해도 천사 같은 하얀 눈송이 같은 여자,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죽어요. 예, 사랑은 얼마나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가 책을 썼어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굴림을 마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왜 이토록 도움을 주시는데 인색하단 말인가?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 마치 하나님의 문을 걸어 잠그고 유면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요. 너무 고난이 절망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아내는 떠났지만 여러분 아내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마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기도하게 하고, 아니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성령께서 기도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 고통의 겨울이 그다지 길지는 않단다. 참고 인내하라. 참고 인내하면 겨울이 간 후 봄이 오듯이 네 앞에 봄이 온다. 나 이 시인을 잘 모르는데요, 요즘은 참 검색의 시대가 되어서 김종혜 시인 그대 앞에 봄이 있다,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이랴. 그런 날은 조용히 닻을 내리고 오늘 일을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일 또한 그 같아서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은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밀물져야 한다. 여기까지는 그냥 산문시예요. 평범하게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근데 다음이요,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그 다음에 죽이는 문장이 나옵니다.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이게 시예요. 이 두 구절이 딱 그냥 낯설게 하는 시가 되는 거죠.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속삭임을 주셨을 거예요. 욥아, 네가 당하는 고난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길지 않는 기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줄 것이다. 지금은 혹독한 겨울이라는 시련을 맞고 있지만 네 앞에 따뜻한 봄날이 다가오고 있다. 꽃필 차례가 바로 너다. 내가 꽃필 차례다. 옆 사람하고 집사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집사님이 꽃필 차례입니다. 집사님이 꽃필 차례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우리 집사람 생각이 나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은 시련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유리잔처럼 박살 산산조각 나요. 어떤 사람은 진흙처럼 더 탄탄하게 붙어요.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요. 또 꽁처럼 튀어올라요. 주야! 고난을 당하면 푹 튀어올라.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주야. 왜? 갑절 축복이 예비되어 있거든. 갑절 축복이 예비되어. 여러분 다 경험 안 하셨나요? 고난당한 후에 하나님 위로가 있던 거 경험 안 하셨어요 아직도? 여러분 내가 이래봬도 고난쟁이잖아요. 고난쟁이. 저 신학생 주변에도 몇몇 자매들이 좀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왜? 임자가 있어서. 근데 나 임자가 있어서 찾으러 가면 막 그냥 18놈 19놈 그냥 뭐 10새끼 뭐 10자녀 뭔 별욕을 다 하면서 저한테 온갖 구박을 다 했어요. 참. 네, 근데 지금은 저한테 찍소리도 못합니다. 제가 진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더 커요. 내가 제 주변에 맴도는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이렇게 복해 못해요.
냉정한 여자하고 복귀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리고 내가 깨지는 경험, 때마다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경험,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반드시 봄을 맞고 내가 꽃필 차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깨닫게 돼요. 자, 지난주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 유적지를 일간지 기자들과 함께 다녀왔어요. 그들의 가슴속 심장에 얼마나 소명의 불꽃이 타올랐으면 은둔과 미지의 나라인 조선을 선교지로 선택했겠습니까? 조선에 와도 모든 게 절망이었어요. 언더우드가 고아원을 시작했을 때 막 심심한 막 그냥 흉흉한 소식이 그냥 소문이 돌았어요. 저 서양 코정이가 애들을 잡아다가 미국에 팔아넘기고 그리고 심장을 빼먹어서 죽이려고 한다고. 참 오죽하면 언더우드가 절망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그들에게도 선교의 봄이 왔어요. 자, 내가 이부예배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 언더우드가 제중원을 알렌과 함께 세웁니다. 제중원이 나중에 광해원이 되고, 광해원은 세버란스와 서울대 서로 주장을 합니다. 서울대가 광해원이 서울대로 왔다, 또 세버란스가 둘이 싸우는데 제가 지금 중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잠시 미국 갔잖아요. 워싱턴을 거쳐서 어제 저녁에 왔으면 오늘 주일 감당 못할 것 같아서 다음에 한번 가려고 합니다. 리치몬드에 가서 전킨 선교사, 그 다음에 또 레이놀즈, 우리나라 한글 보급에 앞장섰던 성경을 다 번역했던 사람들, 거기 유년신학교를 한번 갔다 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갔지만 결국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와서 온다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용인 지역 청년들을 초청해서 여러분 BY가 여러분 옵니다. BY 하면은 나는 이것만 생각이 나요. 뭐 11조 봉투에 100만 원을 100장씩 넘길 거야. 실제로 BY 뉴스 그 기사를 검색해보면 11조를 1억을 했대요. 1억을. 여러분도 11조 1억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스, 땡큐. 오케이. 야, 미리 오신 거야. 미리 왔어. 11조 봉투에 100만 원을 100장씩 넣을 거야. 아멘. 예. 또 저녁에는 우리 한선희 권사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왜 고난당해서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요? 여러분, 봄은 오듯이 겨울이 오듯이 여러분 반드시 갑절 축복은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돼. 그냥 시련을 만나도 감사해. 시련을 만나도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 쭉 나오는데, 고난을 만나거든 감사하고 찬양하고. 왜? 갑절 축복이 있어. 역전의 봄이 있어요. 주여, 고난 중에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어.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 감사할 수 있어.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시험 중에도 사랑할 수 있어. 은혜의 힘입니다. 어떤 환경 중에 예배할 수 있어.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 갑절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여 하나님 나에게 주실 갑절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은 무엇입니까?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권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1교구 오미숙 집사입니다. 처음에는 기독교 TV를 통해 서광석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해된 교회와 목사님이 궁금하기도 해서 딱 한 번만 가보자는 생각으로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가 TV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가 되었고 교회 분위기와 성도들의 표정도 밝고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잠실에서 매주 교회를 다니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되면 너무 멀어서 안 되겠다고 생각하다가도 주일이 가까워지면 한 번만 더 가보자는 생각으로 설레임을 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의 모습이 계속 은혜가 되고 감동을 받으면서 저는 등록을 하고 세해된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독일에서 유학 중인 딸과 처음으로 수련회를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한국에 온 딸이 수련회가 끝나고 바로 독일로 갈 예정이라 딸의 피곤한 일정을 생각하니 함께 가자고 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예배 봉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기에 수련회까지는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전도사님이 함께 기도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며칠 앞두고 딸이 심한 고통으로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2주 정도 출국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련회를 끝내고 바로 출국해야 하는 빡빡한 일정으로 부담스러웠는데 출국 일정이 미뤄지면서 저와 딸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휴식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딸은 수련회 기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삶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딸은 한국에 있는 동안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오케스트라로 섬기며 교회에서 넘치는 사랑을 받고 수련회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간직한 채 독일로 떠났습니다. 저희 일교구는 전도 모임에서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교구 식구들과 함께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고 하나님 은혜로 딸 가은이는 독일 오케스트라 부수석 정단원에 합격하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 갱신에 문제가 생겼고 갈급한 마음에 교구에 급하게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통상 한 달 정도 걸리는 비자가 3달 정도 소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겼고 비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합격이 무산될 수도 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딸이 독일 비자청에 전화를 했지만 비자청에 전화가 연결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절박한 심정으로 비자청에 전화를 했고 신기하게도 바로 연결이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그날 저녁 저는 딸로부터 비자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기적을 만드는 중보 기도의 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기도했던 저는 딸이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합격한 것도 그리고 어려운 고비마다 기도로 해결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처음 세해된 교회에 등록하면서 집이 멀기도 해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했던 저를 평계원 새가족 총무, 교구 순장, 조장의 사명을 맡기시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인종차별이 심한 유럽에서 동양인이 제 딸을 부수석까지 높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교만했던 제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귀한 사명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제가 사명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자녀의 축복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